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최선의 준비를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4개월 만에 벌어진 그런 응답의 조짐이었죠.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지체함 없이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참여했는지, 또 누가 헌신을 했는지, 그 참여자와 공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벽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사람, 즉 일꾼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일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다음은 누구를 낳고, 또 그 다음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한편으론 지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번 성벽 재건 공사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총 7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 혼자서 또는 몇몇 사람들만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연합하고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백수 건달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한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먼저 쌓아 올립니다. 적들이 주로 북쪽에서부터 침입해 왔기 때문에 그쪽 성벽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공사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이 본래 제사장 그룹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집례했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에 있어서는 백성들 앞에 본을 보였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또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본을 보여준 제사장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겐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필두로 해서 여리고 사람들, 또 인무리의 아들 삭굴, 하스나의 자손들, 무레목과 무술람과 사독, 자, 이런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는 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드고와의 귀족들만큼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드고와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17km나 떨어져 있는 높은 지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보호를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자신들의 성읍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드고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였죠. 하지만 드고와의 귀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선한 역사에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감독관들이 할당해 준 그 역할을 회피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고와 족속에게 할당된 못이 있었는데 그곳의 귀족들이 뒷전으로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 못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나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의 목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민폐를 여러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가진 것이 많고 또 삶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이 같은 헌신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 육신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이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즉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희의 섬김과 이 헌신을 누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저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더 나아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섬겼던 그 사람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그와 귀족들처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수건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대신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떻게 단시간 내에 이같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같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축과 공사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8절에는 금장색이 나오죠.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 손 가지고 섬세하게 정교하게 작업하는 기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성벽 공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향품을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죠. 여러분, 돈 많은 사업가가 공사판의 굳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공사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그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르바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이나 다스리던 권력자, 권세가였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거물급 인사임을 알 수가 있죠. 17절로 19절에 나오는 하사바와 바웨 그리고 에셀도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도 성벽 재건 공사에 이같이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인적인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같은 인적인 자원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사역의 효율성과 또 사역의 집중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그룹에게는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문의 공사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사장들의 사역지와 가장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역의 효율성 또 사역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공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잘 읽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은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나의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 공사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쟁이 터진다 해도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형편들도 다 달랐지만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7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였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죠. 자,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 존재감이 미약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저희는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그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과 상급을 보장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제 이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방 봉사 팀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기 여름에 이거 방학 안 하고 매주마다 이거 식사 이게 국수 삶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드실까 봐 1년에 겨울에 2달, 여름에 2달은 쉬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우리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쉬지 말고 하자고, 매주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나 좋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1년 52주 매주마다 우리 주방 봉사팀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겠답니다. 하겠다는데 뭐 하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